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모두 건축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셨던 것 같이 성전과 왕궁의 건축이 모두 끝난 후에 솔로몬에게 또 나타나신 겁니다.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먼저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지은 성전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조건은 솔로몬 왕가의 왕권과 언약의 백성들의 삶에 관한 것을 조건으로 걸으셨는데, 언약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게 된다고 한다면 징계를 하게 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 왕에게는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한다고 한다면 너희 가문의 왕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영원히 계속되게 할 것이지만, 만약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왕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울 가문의 왕권을 빼앗아 다윗 가문에게 주셨던 것 같이 너의 가문의 왕권을 빼앗아, 왕위를 빼앗아 다른 가문에 주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에 관한 경고와 상급, 솔로몬 왕에게 대한 상급과 경고,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말씀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더 왕권을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경고를 하시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순종하고 준행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아니하면 언약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이 성전까지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거니와 성전이 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상징물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무효화시켜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지 않고 인도자가 되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주겠다라고 하는 강하며 강력한 그러한 경고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 그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될 것이어지는데, 그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동반한 이방 민족이나 이방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주무시나 보다. 하나님을 깨워라 라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조롱했던 엘리야의 조롱거리가 거꾸로 이방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도 아니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지도 않는구나. 너희 하나님은 너희 선조들의 하나님이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조롱거리와 비방을 듣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준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준행하지 않는 삶은 고스란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때문에, 나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도록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지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이방 사람들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이런 비방거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성경 설교를 하면서 간간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내가 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라는 고백을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순종하고 준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급,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징계는 언약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상급과 징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상급을 주실 때에는 분명하게, 또 징계를 주실 때에도 분명하게 그 때와 시, 그 시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필요한 때에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급과 징계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상급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징계를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상급만 주시고 징계를 하시지 않는다. 또 징계만 주시고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공평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에는 분명하게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말씀을 준행한다고 한다면 거기에도 합당한 그에 준하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상급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는 그 때와,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실 때, 징급을 주실 때 그 때와 시를 분명하게 어김없이 그 때에 상급을 주시고 징계를 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징계를 내리시되 성전까지도 허물어 버리시는 그러한 징계를 내리실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참으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상급과 징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유를 찾았는데, 그 이유는 오늘 강론의 주제인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서는 방금 전에 조롱과 비방거리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하나님의 이름과 무관하지 않고 반드시 필연적으로 연관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상급을 통하여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목적과, 또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다시 돌이키시려고 하는 그 이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상급을 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어야만 합니다. 내게 어느 날 문득 상급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내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징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불평불만을 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있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어졌거나 비방거리가 되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징계를 하시되 임재의 상징인 성전까지 허물어버리겠다, 성전까지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을 통하여 느끼시는 하나님의 수치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관하여,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시거나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었네, 환상을 보았네, 말씀을 들었네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꿈으로 하나님을 보았네,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네 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는 것을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 계시는 성경 66권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네, 하나님의 예언의 음성을 들었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 66권에 그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체험을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우선시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 66권 최고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인 66권보다 자기의 체험을 더 권위를 두고 더 우선시하는 신학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의 음성을 들었네, 내가 말씀을 들었네,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네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66권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우선시한다고 한다면 나의 주장은 신학적 오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들, 또 우리가 체험하게끔 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 하늘 먼 곳 어딘가에 있으신 분,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저 먼 곳 어딘가에 있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늘 대화하시며 나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 어디 저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교제하시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화와 교제를 우리가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인도하시는 것은 특별하게 나를 생각하셔서가 아니라 나의 삶을 상급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대화하고 하시면서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특별한 체험이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3000%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섭리 가운데에 보호하고 인도하시며 채찍질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강건하여지고 평안하여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로 때로는 은혜로 때로는 보호와 섭리 가운데에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에게 징계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런 신앙적인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만 그 일이 가능한데 그러한 조건들은 다 빼버리고 그저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복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준행하는 삶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도 않으면서 내 삶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신앙적인 모순에 우리가 빠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기도 하고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수도 평안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급과 징계가 우리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에 있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고난과 고통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라고 착각하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나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그 고난과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고통, 그 징계는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크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만홀히 여기며 가리지 말아야 할 겁니다. 아니 다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와 비방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생활의 함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 또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거나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